좀 미끄러웠을 텐데 뭐 차로 오는 거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올겨울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되게 춥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이라도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면서 조심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일겨울도 좀 따뜻한 어떤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 좋아하시나요? 역사요. 역사를 좋아하는데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한국사를 배우잖아요. 뭐 세계사도 배웠던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암기 과목이에요. 제가 외우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라고 화학은 좀 하면 재밌게 하는데 통통 이건 앉아가지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누가 뭐 했고 외우는 거 이게 정말 지겹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둘도 마찬가지고 잼병이에요.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한국사. 사실 이게 한국사든 이 역사 과목이 이게 암기 과목이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우리의 역사 속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을 어떤 지식으로 정보로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고 알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 역사의 모든 이 스토리들이 지나간 과거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교훈,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사, 그리고 그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설과 다르게 실제 우리의 사건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어쩌면은 이 역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은 사람들 유럽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유럽에 여행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거기에 있는 역사의 유적들을 보러 갑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던 어떤 신전이라든가 로마에 있던 뭐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거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역사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또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보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흔적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보면 남대문이 불이 탔잖아요. 불이 타가지고 막 활활 타는데 그냥 뭐 집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불이 타는 것 같고 다른 느낌이에요. 예. 저게 타면 안 되는데, 저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물인데, 저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 온 나라 사람들이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보고, 저거 무너지는 것이 마치 내 삶이 혹은 내 과거의 어떤 역사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어쩌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저건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인데, 저게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역사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그런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에 뭐 한두 개 있으면 뭐 어쩌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 이렇게 소중한 어떤 물건이다. 이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좀 의미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없잖아요. 지금은 안 쓰지만 그걸 왠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뭐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어떤 발자국들,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어떤 사진. 저는 사진 찍는 게 되게 성가시고 막 기차는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사진 보는 건 좋아합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사진을 보면은 그 속에 내가 어떤 살았던 삶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우리 애들은 저랬구나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참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이런 추억들도 생각나고 어떤 그런 스토리 이야기들이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과거의 어떤 시간들, 과거의 어떤 추억들을 다시 소환해보고 또 그런 감상에도 젖어보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또한 귀하다,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지금 뭐 우리 한국에는 뭐 아파트 때문에 난리이기도 하고 막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뭐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즉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옛날 고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리고 산업의 어떤 혁명들처럼 막 일어나서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잖아요. 그런 어떤 그 역사들이 지금 이 세상,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런 어떤 막 이런 빠르게 어떤 게 발전해 나간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 사람들이 막 놀라기도 하잖아요. 한국을 보면서. 그죠?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때로는 다른 외국 나라를 보면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코로나는 아주 훌륭하게 막 이런 위기를 넘어가고 또 대처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잖아요. 또 그 반면에 뭐 아파트 막 부동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폐,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이 과거의 역사가 현재 속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것은 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기를 살잖아요. 뭐 아동기, 청소년기, 뭐 청년기, 그 다음에 뭐 장년기 이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뭐 30대, 40대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현재의 나, 이 현재의 나는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가 아니라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지나온 나라는 거예요. 그 과거가 나를 만들었지 그 과거 없이 내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어떤 사건을 겪었느냐,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연속 선상에서 내가 만들어져 있고 이 과거의 나의 삶의 이 역사가 곧 현재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나가 본 현재의 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 과거가 내가 경험들을 했는데 이 경험들이 동일한 경험이 아니라 그것도 다 다른 경험이고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과거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의 강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경험들이요 내게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기억. 근데 이 기억들 또한 다릅니다. 그래? 두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훨씬 더 강하게 기억을 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현재의 이 나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과거의 경험 플러스 이 경험했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억했느냐 이것이 나를 만들게 합니다. 내가 경험했는 것과 내가 이 기억했는 것이 같이 내 안에 합쳐져서 내가 현재를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 그리고 그 경험들에서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지금 선택하고 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아픈 경험들을 했으면 그 경험들이 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내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경험을 했으면 지금도 그 경험들이 내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을 내가 정말 좋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 어떤 선택과 선택의 결정들을 할 수 있지만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름반 아시죠? 노름반에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노름을 하잖아요. 노름하는데 쟤는 호흡인 거야.
쟤는 맨날 잃어주고 쟤는 우리에게 맨날 돈을 주는 애야. 호구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게 호구가 되면 호구가 스스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나 호구다. 그럼 뭐예요? 노릇판에 오면 안 됩니다. 호구는. 그죠? 왜냐면 오면 다른 사람이 돈을 부대주는 사람이니까. 오면 안 돼요. 근데 호구가 왜 계속 노릇판에 오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기억 때문에, 기억. 뭘 기억했냐면 어쩌다 자기가 닦는 기억이 있어. 맨날 이러면 노릇판에 안 옵니다. 올 때마다 팡팡 한 번도 딴 적 없다. 그럼 노릇판에 안 와요. 어쩌다 한 번 딴 거야. 그게 노릇판에 올 때마다 계속 기억이 나요. 그럼 또 오는 거야. 내가 그때 돈을 딴 적이 있으니 내가 오늘은 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노릇판에 오는 거야.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 사람에게 기억돼 있으면 이 기억이 작용해서 그 노릇판에 또 오게 되는 자기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을 겪어냈어요. 아주 이렇게 험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기억 속에 뭐로 남냐면 트라우마로 남아요. 트라우마. 근데 그 비슷한 환경 속에만 들어가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불안한 증세들이 나타나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봐도 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독특하게 그 비슷한 현장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화재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만 불만 봐도 막 무섭고 막 불안하고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사람. 공포들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이게 뭐겠어? 그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현재 그런 것들을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게 되면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럼 그때 가졌던 감정들 있잖아요. 불안했던 것이나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작용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기억이 작용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내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좋은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성경 인물 한번 보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특징이 용기거든요. 용기. 그죠? 그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에서 모든 그 군대의 사람들이 다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그 여리여리한 그죠? 어쩌면 우리 하준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됐을 거야. 그 소년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데 얘가 뭘 들고 나요? 돌팔매 하나 들고 그냥 무지무지 큰 그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만용이 아니고 그게 용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 때문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전에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을 만났다. 근데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 뜯으려 할 때마다 내가 가서 그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이긴 경험이 있다.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힘을 내가지고 내 죄 사자는 곰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이긴 경험, 기억이 있으니까. 이게 경험 플러스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용이 아니라 진짜 용기가 되어지는 거야. 내게 기억이 있으니 다시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기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내 삶을 현재 결정하고 있다. 이 기억이 지금 내 가운데 역사에서 이 기억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삶을 결정해 나가고 있다. 그지? 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경험과 기억이에요. 계속해서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어디를 갈지 모를 때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해 주기도 하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기도 하고 적을 만났을 때 그 군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계속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과 그 기억을 통해서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경험과 어떤 기억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거예요. 얘네들 그냥 뭐 한두 해 정도 이렇게 교육시켜서 안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기억해 하시고 경험하고 기억해 하시고 그 기억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여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기억들이 생생히 살아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서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 못 들어가. 적들을 만나면 덩치기 바쁘고 뿔뿔이 흩어져서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40년 동안 교육받고 이들 속에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기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기억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기억하는 부분들, 그죠? 내 안에 이게 새겨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편에는 내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잊지 말라. 요거는 너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 요단강 이 도화 사건은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냥 받아들여서 기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은 너희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된다. 능동적으로.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에 어떤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도화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신호는 그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 모여 있는 그 회중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이게 신호인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오늘 도화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지나가면 그 일정 거리를 두고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요단강에 발이 닿자마자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 멈춘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딱 멈춘 거예요. 물이 끊어져 버려요. 본문에서 물이 끊어져 버렸다. 홍해가 물이 끊어져 버려요. 요단강에 물이 안 오르. 그리고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그 강을 건너는데 물이 있어 없어. 물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미 말라버린 땅이 되고 그 많은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중앙강, 요단강 그 중앙에 이 법궤가 자리 잡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요단강. 지파별로 축축축축. 제일 먼저 어디가 지나가는지 아세요? 요단강 서편. 그죠? 우리 저번에 살펴봤죠. 그 지파, 두 지파만이 먼저 지나가고 나머지 지파들이 쭉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법궤가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을 다 건너서 육지에 발이 닿자마자 다시 그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마치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지팡이를 탁 치자마자 이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번에는 친히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이 언석에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 지파들 중에 한 사람씩 뽑아라. 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라. 여수가 뽑았죠.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단강에 이제 이 법궤가 머무르잖아요. 중앙에 강 중앙에 머무르면 그 제사장들 발밑에 있는 돌, 이런 작은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매라고 했으니까 큰 돌이겠죠. 그 돌을 하나씩 매라. 돌들을 하나씩 매고 이 요단강 중앙에 있는 거기 그 제사장들이 있는 발밑에 있는 돌을 하나씩. 그럼 몇 개예요? 12개잖아요. 12개. 1인 하나씩. 그래서 매고 그들이 유숙하십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그들이 이제 잠자고 먹고 자고 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들어보셨죠? 그 길갈이 유숙하게 됐는데 그 길갈에다가 이 12돌을 모아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의 중앙에 머무를 때 여호수아 네가 가서 이 요단강에 있는 중앙에 그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 그 중에 12개를 그죠? 제사장들이 그 머무르는 요단강 그 중앙에다가 그대로 그 12개를 또 모아놔라. 모아놔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켰어요. 그리고 이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12개를 모아놓고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요단강 도화의 사건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왜 돌을 필요도 없잖아요. 요단강에 있는 강물에 있는 돌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쌓아놓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 그게 이제 19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왜 이 12돌을 여기다가 모아놔라고 했을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19절부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이제 요단을 건넌 거잖아요. 여리고의 반대편, 동쪽이잖아요. 동쪽. 경계 길갈의 진을 이제 쳤어요. 이게 유숙하는 거죠. 지내는 곳들. 거기에 이제 딱 이제 가서 유숙을 길갈의 진을 치고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에서 12돌 12집합 한 살 가져온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운 거예요. 탑처럼 세워놓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로. 후일 시간이 지나면 그죠? 자식들이 생기잖아요. 이 자식들에게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요단을 건넜는데 그죠? 요단을 건넜는데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건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없고 많은 땅을 걸었다. 많은 땅.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은 것이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24절 이는 땅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유. 기억해야 될 거 많은 땅을 건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군대도 무엇이 됐든 그것보다 가장 강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것을. 그것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자손을 낳으면 이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 그 말. 요단강을 건너는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끝이에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미 거민들이 있어요. 그들과 전투를 하고 전복 전쟁을 해야 돼. 목숨을 거는 전쟁들을 해야 돼. 이 보통 마음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러니 이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직접 이 요단강에 있는 돌을 들고 와서 비를 세워, 그죠? 기념물을 세워놓고 이것을 보면서 볼 때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이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직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뜻을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너희들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한 시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과거, 현재가 다르지 않아요. 신실하세요. 동일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이에요. 근데
않습니다. 인간은 동일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그 고백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싫어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놓칠 리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결같으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간을 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에게 기억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잊어버릴 수 있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요단강 건넜던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건너게 하셨는지 너희들은 혹여 기할지 모르나 또 너희 자손들은 또 잊어버릴까 봐. 이걸 잊으면 절대 정말 큰일 날 일인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잊으면 안 되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억을 해놔. 꼭 기억을 해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경험한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살려주셨던, 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던,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뭐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기억이 영원한가요? 지속되는 동일한가요?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희석되어져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생각들을 잃고 그 기억들이 지금 내 안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들. 지금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던 그것이 내 삶이 있었나? 기억조차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내 안에 아무 기억도 없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을 찬양 못합니다. 뭐 이분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는 있으나 내 안에 아무 기억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대한 아무 기억도 없으니 나는 입만 반짝반짝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능력도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찬양도 못하지 예배도 못하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맴도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을 하라 기억을 하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길갈이라 그 유숙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먹고 자고 이렇게 지내는 곳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라. 그죠? 이 기억의 장치예요. 중요한 건 이 기억의 장치가 아니라 뭐겠어요?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믿음들을 유지해 나가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게 현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과거가 돼요. 그럼 미래 세대에게는 그것이 흔적없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재의 시대에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물을 세워서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현재 내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혹은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가 관통하는 사건으로 그것이 과거에 머물러서 끝나버린 사건,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되어져서 현재도 그들이 경험하고 현재도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 이것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내게 기억으로 있어야만 그 사건이 내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그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려요. 내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기억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기억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 믿음들이 성장되어지고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그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내게 잃어버리면요 내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억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기억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기억을 하라.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 이 바울이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기억에 대해서. 그죠? 뭐라고 표현했는지 하나만 우리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이 바울이 이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거든요. 그때 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후로 완전 180도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때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죠? 그 흔적이 어느 정도 새겨졌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가치나 세상에 있는 높음이나 세상에 있는 자랑이나 뭐 이런 게 자기에는 배설물이에요. 오로지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는 이미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어. 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 전부가 되어지고 그게 내게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모든 근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그 흔적이 다메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흔적이요, 이 바울 서신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서신서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난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가. 그것이 싸그라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바울의 그 흔적, 그 기억들이 그 속에 계속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울에게 경험했던 부분들이면 현재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흔적이 돼요. 내 마음에 흔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 역사. 제가 5살 때 걔한테 물렸어요. 세파트. 5살 때. 종아리를 물렸는데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어떤 그런 상처들이. 볼 때마다, 근데 저는 기억 없어요. 하도 어릴 때 물려가지고. 꿈에 나타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진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꿈에 내가 기억을 했는 적은 있어도 실제 내가 기억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종아리 보면 상처가 있어요. 이 어금니 발자국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물린 자국이, 구멍이 뚝 뚫려 있는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흔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흔적은 복이에요, 진짜. 이 흔적.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했던 이 믿음의 흔적은 진짜 복이에요. 진짜 은혜예요. 그 흔적이 우리를 살려요. 그 흔적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흔적을 지금도 만들어가야 돼요. 현재 만든 것이 우리 미래의, 그죠? 그 과거의 역사가 내게 남게 되거든요. 현재 만들어가고 그 기념품을 세워가고 내 마음의 흔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또 내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그 흔적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 그 흔적을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